네, 하느님 은총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으실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성모님께도 우리 감사드려야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 분명히 주님은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첫 장을 넘기시면은 성령송가 있어요. 우리 성령송가로 시작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륜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물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점심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미나가 뭔가 세미나에 대한 소개 말씀 들으셨죠?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건가? 세미나의 또 목적 이런 말씀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첫 강의를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 하느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느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 줄도 잘 모르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했었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고 믿었느냐? 많이 부족했었어요. 또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못되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느님 사랑이시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이요, 우리를 정말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정말 좋으신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제 배웠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또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랬죠. 그래, 이 천지 창조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태양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가축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런데 하루하루 그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참 좋더라. 할머니가 그냥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니 참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 좋은 세상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하느님은 참 좋더라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뭐가? 문제가 참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하다. 하느님은 참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보면은 참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가.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온통 이 세상이 그냥 어둠에 묻혀버렸어요. 너무도 많은 죄악 속에서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또 우리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냥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또 어떤 부정부패, 인종 차별 문제, 또 환경 오염, 또 낙태하는 것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생명 경시풍조,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태초에 참 좋더라 그러셨지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그럴 것 같아요. 하느님이 지금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니 참 안 좋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되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 어둠에 묻혀버린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무슨 교육을 통해서 또는 무슨 의학이나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 결과가 뭐가 드러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뭐 법을 만들어 놨지만 요즘 뭐 범죄를 보면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교재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그 첫째 가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참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좋은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하느님을 떠나면 누구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쉽게 생각하셔요. 하느님 떠나면은 누가 좋다고 우리에게 달려듭니까? 당연하죠. 하느님을 그냥 떠나는 그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친구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보면은 마귀하고 친구 삼아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 좋은 거 가르치겠습니까? 전부 죄 짓는 일들만 시키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마귀와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는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악의 세력이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마귀 장단에 춤추면서 놀아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이제 빠지다 보면은 내 의지나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점점 더 마치 그냥 수렁에 한번 발이 빠지면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어떤 죄를 짓고도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느님 자녀답게 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과 결심을 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의 결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 우리도 그런 결심 많이 했잖아요. 뭐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는 그래 이제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자. 다시는 내가 우리 영감 미워하지 말자. 뭐 내 며느리 시어머니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보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갔었는가. 그래,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작심? 3일씩이나 가셨어요? 참 오래 가신 거죠. 그러면은 3일이 뭐예요? 저는 그냥 뭐 3일은커녕 하루는 안 돼가지고 또 그 죄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또 유혹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나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 그런 경험을 우리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정말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께서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 장단에 그냥 놀아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어둠의 세력에서 마귀 장단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명예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육체의 쾌락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가 탐이 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 많고, 그런 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돈이 물론 좋기는 한 거지만은요. 그러나 돈이 하느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하면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은 하느님도 다음이야. 주일날이면은 당연히 하느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돈 생기는 일이라면 하느님 그건 다음이야. 그러면 하느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느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하느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고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해야 우상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또 세상에 권력이 좋아서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남한테 못될 짓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권력이 하느님을 떠나게 만든 우상들이었다. 세상에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좋아서 하느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악의 세력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무슨 우환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점 치러 가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무당 불러다가 구태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느님 믿는 겁니까? 또 새해가 되면은 이제 은근히 금년 운세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 토종 비결 좀 한번 볼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 가는데 오늘 무슨 뭐가 없는 날이요? 손 없는 날?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는 날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다 미신행위죠. 그건 뭡니까? 하느님을 불신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건 이건 마귀 장난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은 구원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인간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이냐?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그냥 마귀 꼬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그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밧줄, 그 밧줄을 붙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밧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내려보내 주신 구원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죄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금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다시 하느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진리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은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어디서도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느님은 구원의 밧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희망하시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밧줄인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밧줄을 잡고 안 잡는 거는 누구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우리 인간을 막 매질을 해서 두들겨 패서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느님은 구원의 밧줄을 보내주시고 그 밧줄을 붙들고 안 붙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당장에 그냥 부귀영화가 좋아서 당장 육체의 어떤 쾌락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아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래 이제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를 죄로 이끌었던 악의 세력,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교재 4일을 보면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이냐?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 암흑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령들이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성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랑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누구하고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인간들끼리 그냥 뭐 사네 못 사네, 뭐 서로 헐뜯고 죽이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잘한다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얼씨구 박수치고 옆에서 그냥 도자간다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또 거기 장단 맞춰서 놉니다. 이제는 아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싸워야 할 원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미련스럽게 지금까지 그냥 맨 그 마귀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영감님하고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서로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다 마귀들이 장단에 놀아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은 이제는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귀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혼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대를 모르고 싸운다면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인 마귀가 도대체 어떤 정체냐, 마귀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인 마귀가 도대체 어떤 정체냐, 마귀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적은 이제 마귀라는 거는 분명해졌으니까 그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세요? 모르세요? 큰일 났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디 가서 싸워요? 이거 안 되죠. 그러면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구교 신자분들은 옛날에 그 요리강령이라는 책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리와 성서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고 그런 책인데, 그 요리강령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천국도 나오고 천사, 뭐 지옥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이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그러는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마귀가 그냥 시커멓게 생긴 놈이 머리에는 그냥 이빨만한 뿔이 양쪽으로 나 있고, 이빨은 그냥 이 드라큘라야. 그냥 혓바닥은 시뻘건 놈이 눈을 부릅뜨고선 손에다가 창을 하나 들고 있어요. 삼지창 같은 걸. 그런데 또 이쪽 손을 보니까는 거기는 쇠사슬을 손에다 들고 질질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막 뭘 이렇게 그냥 찾아다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뭘 찾아다니겠어요? 마귀가 쇠사슬을 들고 어디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이 없나 하고 이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거 그냥 잡아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악의 세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옛날에 마귀는 이제 그렇게 그냥 뿔 달리고 뭐 시커먼 놈이 뭐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요즘 그런 마귀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 마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니 그런 마귀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마귀가 다 어디로 간 거냐? 요즘 이 세상의 21세기 마귀는 얼마나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른대요. 가장 위장을 하고 이제는 이게 마귀인지 뭔지도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더 바짝 차려야죠. 잘못하다가는 이게 마귀인지 뭔지도 모르고 거기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들 뭐 가끔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 뭐 이 정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하느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쉽게 죄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 자, 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 특히 마귀는 이제 요즘 문명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문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와요. 아주 쉽게 접근을 해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단기 세미나를 하니까 뭐 교재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시간들이 이제 별로 없으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식으로 세미나를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숙제도 해오시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언젠가 이 성령 세미나를 할 때 물어봤어요.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자매님한테, 자매님 숙제 다 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시고 묵상 잘 하셨습니까? 이 교재를 보면 최소한도 하루에 15분 이상은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얘기가, 아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못했다는 거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안 하려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대. 아니 자매님, 하려고 그랬으면 해야지 왜 못합니까? 그럼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고. 아, 그랬더니 이 자매님 얘기가 뭡니까? 글쎄 나도 회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집이 돌아가서 이제 딱 교재를 펴놓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퍼뜩 그냥 무슨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그랬더니 자매님 하는 얘기가, 글쎄 기도하려고 책을 딱 열어놓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아이고 지금 텔레비에서 왕건이를 하는데, 아이고 뭐 엄마야 누나야 뭐 강변살자 하는데
아줌마, 뭐, 요즘 재밌는 거 많잖아.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걸 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던 건데, 그거 안 보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걸 이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 텔레비 장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에휴 이렇게 해서 뭐 하냐, 차라리 오늘은 보고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봤어. 그 다음날 또 재밌는 거 없어요? 또 있지. 뭐 그 다음날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뭐 그냥 책만 들고 그냥 왔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뭐가 마귀입니까? 뿔 달리고 창 들고 와서 우리를 잡아가는 게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끝내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테레비, 그거 뭡니까? 그게 마귀 새끼예요. 마귀가 테레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마귀가 뭐 이렇게 미련 곰탱입니까? 지금도 뭐 와서 뭐 붙잡아가고 그럽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뭐 텔레비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그 마귀가 접근해 오는 게 뭡니까? 고스톱 마귀. 요게 아주 보통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야. 이건 뭐 시도 때도 없고 장소도 안 가려.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며느리 같이 앉아서 시아버지 뭐 아버님 똥 잡수셔 똥. 아니 시아버지한테 똥 먹으래.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기도 모여서 기도 한 번은 못하면서 그냥 모이면은 그냥 이 두들기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물론 여가 뭐 잠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어쩌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재미로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나 번번이 그것 때문에 기도 한 번은 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마귀가 고스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뭐 여자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외도하는 사람들, 그 여자가 마귀 새끼지. 술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죄 짓고 다니는 사람, 그 술이 마귀 새끼예요. 저도 그 술 마귀 때문에 참 엄청이나 고생했던 사람인데 뭐 그런저런 거, 또 마귀가 또 어떤 그런 것으로만 접근해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구를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생각, 그건 어디에서 오는 생각입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겠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는 마음들, 원수 맺는 것, 그런 걸 다 누가 주는 거냐?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는 거기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들, 인간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죄짓고 그런 여러 가지 우상숭배에 빠지고 미신행위에 젖어 있고 이런 모습들, 그건 다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뭐 서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들, 그런 것은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없애려고, 그런 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던 그런 미움, 어떤 죄의 모습들, 미신의 행위들, 그런 어둠 속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그 적대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랬어요. 위대하신 그분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런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사이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암흑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아들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옮겨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주셨는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 보고 빛의 세계로 옮겨지거라,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해서 옮겨진 거라면은 그렇게 하느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해준 것 뿐인데. 그런데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 한마디로 옮겨진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인가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천평이라는 저울이 있어요. 그 천평이라는 저울은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놓여져야 수평을 유지하죠. 한쪽이 무거우면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자, 그 천평이라는 저울에 인간의 죄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 저울에 달려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대편에다가 정말 온갖 좋은 것을, 값진 것을 다 올려놔 보지만 저울은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제가 저지른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세상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울은 꼼짝도 하지를 않아요. 하느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사랑하는 저 아들, 딸들의 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무엇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인가? 그 무엇을 올려놔도 꼼짝도 하지 않는 저울을 보시면서 하느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 다른 방법은 없다. 내 아들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내 아들의 희생이 없이는 저들의 죄값을 무엇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그래,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느님,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이제 우리는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해 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무슨 그 말이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금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면 그게 어찌 인간이냐? 우리가 입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아직도 죄악 속에서 주님께,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느님의 사랑, 감히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지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도 나의 구원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고, 내 이웃과 내 가족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 않겠다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신앙인이라면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같이 이 십자가는 다 벗어버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벗어버리고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나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가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병이 들어서 몸이 불그라서 그것이 평생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요. 그걸 결코 벗어버린다 하면은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걸 우린 명심해야 되겠죠. 속썩이는 남편,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그거 내가 벗어버리려 한다면은 그 남편은 영원히 하느님 만나지 못합니다. 자식이 속썩인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 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뭐 가난이라는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겠죠. 이런 개인이 지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소 안에서 또는 본당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들 많이 있습니다. 뭐 반장님은 단원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지요. 구역장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공소회장님은 공소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이 회장님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고, 우리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 많잖아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양보해야 되고, 같이 정말 싸우고 싶지만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쌍소리해서 안 되고 주먹다짐해서 안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뭡니까?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죠.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것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데도 보면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미워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사는 본당에서 냉담자가 있어.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방문을 나가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왜 요즘 성당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 우리 본당 안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이 그냥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딴 데로 이사 가면은 내가 이제 성당 나가겠대.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내 죽어도 안 나갑니다. 참 잘난 사람이야.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사람의 인간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 나와서 우리 인간과의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까?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보기 싫어서 하느님까지도 버리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그가 밉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첫 강의에서는 하느님에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제 그분들의 이런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정말 힘차게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첫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